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눈곱 큐티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씨비유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비유를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것, 하나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 하나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비유의 해설을 또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실은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국말을 한다고 한국 언어로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들 너머의 것의 뜻이 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 또 찾아서 캐내야 될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숨겨진 귀한 우리 언어의 너머의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허락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따로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에요. 잘 봐야 돼. 마음에서 뺏어갔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 이렇게 겉도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뺏은 겁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거다. 그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바로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이다. 이것도 그냥 겉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예를 들어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유혹거리들이 그 뿌리들의 기운을 막아버린다, 목매한다, 이렇게 조여버린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씨가 떨어진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은 잘 보면 이제 그렇게 겉도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나 곁눈질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곁눈질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 안에 말씀이 심어졌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 버릴 만한 그런 곁눈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땅속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곁눈질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처럼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내 인생에 머물러 있었지만 내가 계속 곁눈질을 하다 보니까 내 뿌리가 그런 곁눈질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눈질은 실은 벗는 것 같은 것이죠.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 보면 옆으로 시선이 가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능을 이겨서 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곁눈질 또는 본능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본능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에는 흔들리기 쉬운 것이죠.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열매, 즉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능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 똑같은 것입니다. 곁눈질과 다 같은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에서 애를 쓰고 만들어내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지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억지로 지켜내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결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결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맺을 수 있는 결실이 아닙니다. 위에서 보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많이 열려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것이죠. 지키려고 인내로 애를 쓰고 인간의 것으로 그 본능에 집중해서 능력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칠 수도 있고, 이 생에 염려, 재물, 향락 이거에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 맺어질 수 있는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결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있죠. 인간이 이루어낸 인내와 절제는 한계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인내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곁눈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능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본능에 애를 써서 그것들을 해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게 참된 인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행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